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사용하는 말이 있고 또 그 의미를 확대시켜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신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부분이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면서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다, 우리 도시는 거듭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사용함으로 이 의미가 축소되어 버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 태어났다, 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새롭게 변화되고 좀 쇄신되었다고 이런 의미로 쓰지만은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출생, 새로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경은 거듭난 것을 성령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사람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거듭난다는 말을 외적으로 변화된 쇄신, 갱신, 새롭게 됨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분이, 본성이, 근본이 변화된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은 별로 이렇게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분이나 내면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듭났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오늘 이 설교 내용의 핵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많은 특이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우리말로 하면 도움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중보한다는 말인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이럴 때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언어학, 말, 이런 언어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아이가 밀림 속에서 어떻게 자란다고 하면 그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가 19세기에 발견되었습니다. 여우가 늑대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아이가 늑대의 소리를, 사람의 말, 영국의 이 학자가 아이를 발견해서 영국에 데려갔는데 말을 배워주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말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말을 배운 아이는 한국말밖에 못합니다. 영어를 배운 아이는 영어밖에 말 못합니다. 중국말을 태어나면서부터 중국말을 들은 아이는 중국말밖에 못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배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태어나면 하나보다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기도가 왜 안 되지? 이런 분이 있으면 기도 그거 배워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장로님이 이 예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구역장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학습이 되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아버지, 기도를 하는 어머니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다니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은 아이가 새벽 기도를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자란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새벽 기도 못합니다. 이 기도는 훈련, 학습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이 성령님이 결정적으로 이 학습에 도와줍니다. 성령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학습, 교육을 시키는데 이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가 그 뒤에 수식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걸 듣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게 영적으로 그걸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 그런 수식어를 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강단의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거를 입에 배워가지고 하는 이런 훈련을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시킵니다. 아유, 우리 자녀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지?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왜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지? 신학교 교수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말, 언어를 배우는 것과 꼭 같습니다. 성령님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학습, 훈련,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상머리에서 부부가 기도하면은 우리 아까 잠깐 우리 간증을 짧게 했지만 아이가 뭔지 모르고 자기도 눈 감습니다. 눈 감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2살, 1살 된 아이가 눈 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멘 그럼 자기도 옆에서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그 시간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도록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지금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번역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해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 방언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방언의 선물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길 원하면은 성령님께 방언 선물 주세요. 이러면은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직접 기도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일단 기도할 제목을 기억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도록 해주십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목이, 이런 내용 기도할 것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지?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찾을 때에 성령님이 기도할
주제들, 내용들을 생각나도록 마음에서 머리로, 뇌로 전달해 줍니다. 유다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죠.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만큼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 절대로 인격체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성령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죠? 생각 좀 나도록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할까요? 서서 할까요? 손을 들고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너 일어나서 손 들고 하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 줍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은 너 시간에 무릎 꿇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딱 줍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기도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1분 나는 길게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으니까. 그럴 때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 뭘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상은 기도만 하고 살아라,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끈기를 가지고 이 기도를 훈련해야만이 순간순간에 아주 0.5초 사이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스피드 스케이터 이런 보면은 초시계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재는지 모르겠지만 0.01초도 아주 차이를 하잖아요. 그런 시계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여 입을 벌리면 그 시간이 벌써 지나가니까 영어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차를 지켜줍니다. 항상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 앞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너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에 인터벌을 길게 두면 안 됩니다. 왕이 말하는데 한 1분 정도 지나고 대답하면은 왕이 참지 못하겠죠. 순간 바로 나와야 됩니다. 대답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서 왕에게 조곤조곤 절차대로 말을 하고 그러면 너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어서 순간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왕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응답을 합니다. 마음속에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의 장군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 칼을 들고 가서 블레셋을 치자. 이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는 군인들이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우리가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우리 생명 부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블레셋에 가서 그 일날을 친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다윗도 신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즉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의 말들 묵상하고 올라가자. 이래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합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어디로 갈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럽니다. 아마 이 기도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요르단이 죽었다는 이 그런 소식을 듣고 길에 걸어오면서 눈을 뜨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은 수시로 무시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이런 기도를 하라 했는데 그때 제자들은 이 기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뒤에부터 제자들은 이 기도를 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겠습니다. 전무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의 목표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1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5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5분 기도하는 분들 1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훈련이 되게 되면 매일매일 정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매일 그냥 돌아다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된 사람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저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기도 훈련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일수록 훈련에 능숙해야 됩니다. 정말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들은 훈련에 올인합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이게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하고 플룻 부는 학생들이 모스크바의 아주 최고의 대학에서 훈련하는 학생들 우리 교회 한 20명 정도 다녔는데 애들이 보면 불쌍해요. 하루 종일 피아노 칩니다. 야, 오늘 좀 쉬었다 해라. 그럼 하루를 쉬면은 손가락이 안 돼요. 자기 손가락이 쉬었다는 것을. 3일을 쉬어버리면은 머리가 악보를 안녕 흐트러 놓는답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은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이 기도도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적당하게 하면 되겠지. 안 도와줍니다. 성령님은 게으른 사람, 적당히 하는 사람 절대 안 도와줍니다. 더 열심히 힘쓰는 사람, 애쓰는 사람을 더 도와줍니다.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자꾸만 공부시키려고 하지 매일 노는 애들을 막 억지로 사고가지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선생님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쓰라. 기도하는데 힘쓰고 기도하려고 힘쓰라. 그러면은 더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써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데 이 도우심을 더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 18절에 그럼 내용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내용을 두 가지 말해 줍니다. 첫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 영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하지 아니해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거는 육신을 따라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영적인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영적인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입니다. 세계 교회들입니다. 이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바울은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헌신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19절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의 전문가죠.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기도하세요. 성도, 이 하나님의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우리 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합니다. 꼭 기도하세요. 그 다음 주 강대상에 제가 올라오면 그게 느낍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 못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말씀 준비하기도 어렵고 준비할 내용을 전달하기도 어렵고 전달된 내용도 그냥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은 말씀 준비하는데도 힘이 생기고 준비한 말씀을 전달할 때도 힘이 생기고 그 전달한 내용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속속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돼가지고 강대상에 한번 올라와 보세요. 그렇습니다. 신비하게 보입니다. 몇천 명이 앉아서 다 보입니다. 말로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정 목사님 같은 분은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미 전문가니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아니고 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성령님이 도우셔서 복음 설교할 준비가 되고 설교가 이루어지고 그 설교 내용이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영양분이 되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정말 영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 신약 성경이 이걸 좀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잠재력, 본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를 도움을 받아서 힘쓰고 애쓰게 되면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